1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의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륜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륜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지요.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몸된 주님의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될지를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이 참된 교훈,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회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또는 목회자로 하여금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겠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가르침들, 잘못된 사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충성된 자들에게 이것을 좀 더 전함으로 그들도 또 가르치는 자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도록 이 일을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때 그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할 때 디모데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자격이 없대요. 사실 목회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하지만 목사도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지 그가 그렇게 행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12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자기 간증을 통해서 이 직분, 이 가르치는 이 직분을 맡을 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 일을 자기가 맡았다라고 말하면서 먼저는 이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또한 이 직분, 모든 사람의 구원받는 동시에 어떤 직분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중요한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간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또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하는 거,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께 감사한데 그 감사의 내용이 나를 능하게 하신대요. 이 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은혜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능하게 하심으로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힘들어 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능하게 하심으로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충성되게 여기셨다. 믿어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떤 일을 믿어주심으로 그 일을 맡겼어요. 이렇게 믿을 만한 자가 아니고 충성스러운 자가 아닌데 주께서 충성되이 여기시사 그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능력도 없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13절에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직분을 얻을 만한, 나는 이런 충성되게 여길 만한, 능하지 못한 자라는 이야기를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께서 충성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 믿어주시고 그 일을 해봐라.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비밀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라고 맡겨요.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전하게 해요. 근데 이렇게 어눌한 전함 속에서 그 사람이 믿겠다고 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전도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다음에 정말 이 복음이 너무 기쁘니까 이렇게 동네 후배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좀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후배인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어눌하게 전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같이 신학교를 가고 같이 제가 MDB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대전에서 사역을 목회를 하거든요. 난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몰랐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것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했는데 그가 그때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말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까지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저의 삶을 봐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고 목사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 오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직분, 이 직분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내가 알았고 내가 믿었고 내가 그 복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바울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자기가 받았고 이 일을 또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나는 전에는 비방자였어요. 여러분 굉장히 그 교회를 회방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막 박해를 했고 폭행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막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이럴 때 바울은 그때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죽을 때 그는 당연시 죽어도 합당하다라고 그 죽음에 대해서 동조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주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이것에 자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긍휼과 은혜예요. 13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말할 때 이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김이잖아요. 자비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13절에 이런 말도 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긍휼을 입은 게 아니라 사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도, 그러니까 무지도 죄죠. 여러분 모르고 행하는 것도 죄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몰랐죠. 모르고 행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합리화되거나 그것을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르고 행할 때 잘못 행하는 것도 죄이고 악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무지함 속에서 그런 핍박자로서 박해자로서 폭행자로서 내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내가 맡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고 무지도 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 또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여기서 강조, 주의 은혜가죠.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은혜가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데 이 은혜 속에서 뭐가 우리 가운데 넘치냐면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도 주의 은혜의 넘침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내가 믿었으니까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믿음도 은혜이고 사랑하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거짓 교사들, 그 예배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신화와 족보의 끝없는 것에 몰두하게 하고 이 거짓된 것들을 가르침으로 헛된 것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뭘 하냐면 끝없는 족보 그리고 신화 이런 걸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유식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를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말하면서 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 속에서 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거짓 교사들은 뭘 드러내냐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너는 거기에 머물게 한 이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가 가르치면서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자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이 은혜를, 이 직분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맡아서 이 은혜 가운데 하고 있음을 알면서 가르치고 또 그 목회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거짓된 교사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넘치게 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주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겠죠. 그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게 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것을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하고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구보다도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좀 배워서 알고 있다고 막 과시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충성하고 있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알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면 그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 얻었던 디모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말했다면 디모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더 자기는 진짜 긍휼과 은혜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 자로서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 주님이 오셨고 그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을 나에게 또한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자기 생애에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든 일이 와도 더 큰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넘치면 견뎌요.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희망이 없을 때 그래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이제는 새롭게 되어질 것 같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 때 우리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잖아요. 견디게 되어지는 것이죠. 16절에서 또 긍휼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러니까 긍휼로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게 되고 또 긍휼하심 속에서 내가 직분을 충성되게 내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6절에 또 하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고 이런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의 본이 되는 거예요. 샘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정말 큰 해를 입혔던 그가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이 샘플이 바울인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나도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모든 사람도 바로 이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구원 얻는 것과 그 직분 얻는 것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는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맞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 또한 받았다. 누가?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은 이 직분 또한 받았다라고 동일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이런 자기가 바로 이런 본이 되는 샘플이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 얻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도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구원 얻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내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그냥 모르는 척,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 어떤 친구가 있어도 그 모든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만남은 아주 특별한 만남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만남은 소중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나로 하여금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도 구원을 얻어서 참된 구원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만남들을 잘 살펴야 되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야 하죠.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고 또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고 늘 나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소중하니까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잘해야지? 잘해야 되지만 잘 못할 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똑같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누군가를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17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찬양하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영원하신 왕이래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썩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 홀로 하나이시면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자격이 없지만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도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자격이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늘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